여러분은 성경들을 다 가지고 다니시죠? 우리 포리교회 교인들은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없죠? 요즘들은 성경들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자주 이제 그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고 다니면서 가끔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한 대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 펼쳐보고 저기 펼쳐보면서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얼른 떠올라야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구나. 한 곳 더 지적을 해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이에요. 한 권. 그죠? 그래서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야 돼요. 또 앞에 부분이 부족한 건 뒤에 부분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한 대로 합쳐보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쓰고 나가되 오류가 없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은 기록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아직도 교회 안이나 밖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류가 없다. 예,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딱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문자적이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많다. 예,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건 바로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문자가 오류가 있는데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계시자로 등장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고, 그분이 2000년에 왔다가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뭐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도 되신다, 첫열매, 우리의 맏형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모범을 받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어떤 생명? 하늘 생명.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 하늘 생명을 가졌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럼 내놔보세요. 하늘 생명 좀 내놔오시라고. 가졌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지 알고 불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 칭의는요 너무 쉽게 그냥 떡 한 덩어리 턱 주는 것처럼 넌 그래 의롭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가 하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를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를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는 그냥 이렇게 너는 의로운 사람 됐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의로워졌어, 이게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예수처럼 살겠다고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생명이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경 속에 담아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뭐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다. 예.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점점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우리의 모습의 목표치인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완성됐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과거 완료형도 써요, 미래형도 써요, 현재 진행형도 써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라고도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의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우리가 목표치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의를 덧입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완성된 모습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때요? 옆에 사람 안 보죠? 안 봐. 보래도 안 봐 이제. 옆에 사람을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응? 어떻게 보이는지 대답을 못해. 왜?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참으로 기특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무슨 색깔의 안경이 쓰여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색깔의 안경이 쓰여져 있어서, 세상의 잣대라고 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잣대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이랬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완성품으로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 비록 뭐예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예, 아직도 죄악의 때가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지만 누가 그것을 씻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시고 필요할 땐 채워주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본다? 완성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믿어야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와 있죠? 안 봤죠. 그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볼 때에 20장을 어디에 가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시내산에. 시내산은 어디쯤 돼요? 그럼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짐작해요? 애굽을 떠나고, 그죠?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 다음에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을 통과해서,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고, 아니구나. 만나도 먹고, 그죠? 만나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자, 신약으로 오면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누가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출애굽기에서 산상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이 내용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시간적으로 보면 달라.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것이고, 그 시내산의 강화, 또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누는 설교의 강론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이 출애굽기 한 얘기가 누구한테 한 것이 돼요? 예수님 때를 세대를 거쳐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야.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모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로 가고, 그걸 거쳐서 지금 우리 시대로 와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그림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뭘 가르쳐줬을까요? 너희들은 누구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니?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심의 목표가 어딘지 아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아니?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오늘 가져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뭘까요? 넌 누구니? 넌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니?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 안에서 너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동의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하니? 그러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 그렇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자주 우리는 엄격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아주 엄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이 뭔지 아니? 그건 죽음이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부분이 뭐예요? 눈에는 눈 다치게 하면 그 사람도 눈을 다치게 해라. 이에는 이가 부러지게 만들면 그 사람도 이가 부러지게 만들어. 여러분, 이걸 갖다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해를 끼쳐서 보복하는 법이라고 말해요. 자, 23절,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서워.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이 아니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전에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동해보복법이 있었어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법은요, 사람의 신체를 손상을 입힌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주전 1750년경에 집성한 그 함무라비 법전에 탈리온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195조에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의 손은 잘라버려라. 그건 잘라버려도 괜찮아, 그죠? 애비를 때리는 녀석이 어디 있어, 그죠? 196조부터 208조까지는 뭐야? 귀족이나 평민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해 입혔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성 처벌을 하거라, 아니면 금전으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9조부터 214조에서는 어떤 귀족이 임신부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유산시키거나 임산부를 죽게 했을 경우에도 배상을 해라, 돈으로 해라, 아니면 그의 딸을 대신 죽도록 해라.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법이 또 있어. 그게 뭐야? 우르남무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그 에슈눈나라고 하는 법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야? 주전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에요. 그런데 주전 2000년 전에 있던 법, 주전 1750년 전에 있던 법을 주전 1500년에 썼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이 모든 기록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 같고, 인간의 창조부터 쭉 기록해놔서 가장 오래된 책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미 있는 것을 그릇으로 가져다가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을 항상 봄으로써 그 속에 진리를 항상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기에다가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뚝뚝 담아주셔서 그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 내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열매가 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마지막 그때는 추수한 곡식을 바람에 불려, 죽정에는 어디에 가요? 날려가요. 알곡만 어디 가요? 창고에 들어가요. 나도 알곡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매다운 열매가 되어져야 되겠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절기를 탁 준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할례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의 법칙도 유대인들에게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법칙인데, 그걸 갖다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제도로 탁 정해주면서 이것은 너희들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법칙들을 가져다가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자,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졸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딱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라고 바꾸시는 분이다, 안 바꾸시는 분이다? 안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딱 하시면서 바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가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6쪽 38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니,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더니 여기는 오른편 때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때려야 돼요? 똑같이 오른편 때려줘야 되는데 때리지 말고 오히려 왼편까지 돌려대래. 응?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셨던 분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기에 우리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에는 이 말은 뭐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어떤 죄?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다 받았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100달러 빚을 진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탕감해 줘야 된다고요. 그는 아직 알지 못하거든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줘라. 받아줘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본문이라고 해서 오늘 21장 18절에서 27절을 봤는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그 답이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만 보면 때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쭉 펼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쭉 펼쳐서 보면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25절. 같이 읽어요. 25절부터 27절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자비를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 왜?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참 어렵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잡아먹으려고 덤벼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먹히셔야 된다고. 왜? 우리 사는 건 이 세상만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순종해야 될지는 그 사람의 믿음만큼이에요. 목사가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의 감정,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나는 이제 그들을 받아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사랑하겠다. 바로 그것이 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결론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자녀니?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